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영광을 널리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그러나 원수 마귀 사탄들은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저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장 되신 주님께 싸우신 영적 전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장주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고 가정이 해체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원수들이 온갖 계획을 꾸미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패배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상처 긁으면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마음껏 주님이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6장 15절 말씀부터 17장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죽이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단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서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우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주 긴장감이 넘치죠. 전쟁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 다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후세 사람이고 그리고 아히도벨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 다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충성스럽게 다윗의 이 위대한 왕국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뭐냐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빈틈이 없는 그런 전략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전략이 전쟁을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이 세워지는데 하나는 홍보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권력이 이미 다윗에게서 압살롬 넘어갔구나. 그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후궁들을 취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권력이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궁들이 이 압살롬에게 넘어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나 현대나 어느 시대나 이 전략을 취하려고 합니다. 권력자들은 자기가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국가 권력을 취하는 예를 들어서 군사력을 취하든지 경찰력을 취하든지 검찰력을 취하든지 세무서 국세청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정보원을 취해서 모든 정보나 권력을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작위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임시 휴교령을 내린다든지 비상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오잖아요. 지금도 공산국가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을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런 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많은 사람 인권이 파괴되고 사람의 생존권과 자유가 매몰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았지만은 이 압살롬이 15장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아버지가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내용이 15장에서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16장에 와서 이제 그 도망이 끝나고 특별히 그 후세라고 하는 사람 자기를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 남아 있어라. 오히려 너가 남아 있어야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무력화된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세가 위장 전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다윗이 여리고까지 요단강까지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안전하게
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드디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압살롬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백성이라는 것은 반란군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접수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아히도벨도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도 자기의 주군인 다윗을 배반하고 함께 이제 반란군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후세, 즉 그 다윗과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인 후세가 거기 남아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버지 다윗을 떠나가지 않고 왜 여기에 나의 반란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후세를 향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냅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의 아주 친한 측근인 줄 알고 있는데 친구를 그런 식으로 대도 되는 겁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러자 후세가 말합니다. 나는 더 큰 충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나는 사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자세히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18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꼴딱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압살롬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에 탐해서 지금 했는데 여러분 종교를 이용해 먹는 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데 가장 좋거든요. 사람의 영혼을 뺏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뺏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압살롬이 이 노골적인 아부에 꼴딱 넘어갑니다. 꼴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풉니다. 그리고는 그럼 당신이 나의 고문이 되어달라. 자문 역할을 해달라고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허영심이 많은 압살롬은요. 이 다윗의 전략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후세도 압살롬의 조언자로서 아히도벨의 이 전략에 동등한 지위를 가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20절 보니까 전략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 다윗 아버지의 친위 세력들을 민심을 수습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아니면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장악하는 데가 어디예요? 군대를 장악하는 데가 어디를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방송국 왜 장악할까요? 국민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알리기 위한 거예요. 지금 홍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홍보 활동의 가장 그 고대 시대의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전략가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후궁들 아버지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하고 동침을 하십시오. 근데 동침을 하라고 말하니까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윗 대신에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구나는 걸 공식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정력과 정치 권력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도록 그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도록 공개적으로 이 일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왕궁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거기 있는 자들이 계속 장막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전부 다 후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후궁들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압살롬이에요. 저게 무슨 일인가? 라고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압살롬을 볼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한 거예요.
장막을 아주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왕궁 옥상에 세우고 도시 전체에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에 쫙 비추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장막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예전에요, 군인들이 이제 할 때 막 사람들이 군사 독재에 대해서 막 실정을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요, 뭐 어떻게 맞냐면 국민들의 마음을 스포츠로 돌리는 거예요. 스포츠로. 그때 야구를 시작한 거예요. 야구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죠? 저희 아들은 삼성 라이온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대구에서 있을 때 아빠 나를 야구 구경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맨날 야구 클럽 사가지고 밑에 그 부교육자들 그 사택 밑에서 맨날 아들이랑 맨날 야구했어요. 그리고 또 야구장 데려가 달라 그래가지고 삼성 라이온스하고 가가지고 누구 한나랑 어디가 했는데 갔더니 또 그날 또 삼성 라이온스가 졌어요. 그때 한참 삼성 라이온스 잘할 때인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시민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그런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정치에 관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어디로 돌려요? 젊은이들의 마음을 스포츠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홍보 전략이에요. 지금도 그게 통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장막을 쳐다보게 만들고 거기서 새어나는 소리를 듣고 상상력을 발동하게 만듭니다. 아, 권력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구나. 아버지가 취한 여자들을 이제 압살롬이 취했구나. 권력이 완전히 넘어갔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장막에 압살롬이 오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래 머물고 있으면 있을수록 권력이 더욱더 압살롬이 갔다는 걸 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취하는 권력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과 계략이 먹혀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먹혀들었다는 걸 표현하는 방식 23절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사랑과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그와 같이 성공적이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략이 시작됩니다. 이제 전략 회의가 열린 거예요. 열려가지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 이길 수 있겠어 하니까 아히도벨이 전략을 내세요. 이게 무슨 전쟁을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아히도벨은 그날 바로 가서 지금 도망가 있는 다윗을 생포를 하자는 거예요. 다윗만 쏙 빼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큰 피를 보지 않고 전투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 바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히도벨 같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즉각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히도벨이 다윗의 내면의 세계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들의 배신에 낙담해가지고 도망가느라고 도주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몸, 그리고 내 아들이 나를 배반했다는 이 낙심감 때문에 상심되고 이 연약해 있는 상태인 이런 상태에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왕만 제거하면 거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전략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전략을 취하면 전투에서 남편이나 아들이 잃지 않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또 얻을 뿐 아니라 일거에 당신이야말로 일거의 영웅이 될 수 있다. 그걸 제시를 한 거예요. 아히도벨이 자기가 압살롬을 위해서, 압살롬 당신 여기서 왕궁에서 후궁들과 여기서 그 권력을 취하는 홍보 전략만 세워라. 나머지 실질적인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모든 일을 자기가 처리할 거니까 압살롬은 수고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제거하러 가는 동안에 자신은 아버지의 후궁들과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와 권력이 동시에 얻어질 거다라고 하는 아히도벨의 전략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 자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만 하면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치르게 되면 다윗은 곧 제거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개입하세요.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후세도 부르라. 후세도 부르라.
여러분 후세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아히도벨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신속하게 급박하게 공격해서 다윗만 제거하면 큰 문제 없이 혁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반란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후세가 어떻게 이 상황을 넘었을까요? 후세가 아히도벨보다 뛰어난 전략이나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더 어려운 전략을 내는 거예요. 더 어려운 전략을. 근데 이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전략을 내세웁니다.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압살롬으로 하여금 지금 압살롬이 그리고 아히도벨이 다윗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런 뜻이에요. 후세는 압살롬에게 다윗과 부하들이 용맹한 전사란 사실을 각인을 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전쟁을 그냥 괜히 갑자기 급작스럽게 했다가 아버지가 더 굴이나 숨어있고 다른 전략을 세웠더라면 우리는 다 이 일이 허사가 되면 어떡하냐. 당신의 아버지는 그만큼 용맹한 사람이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다시 군사들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후세가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은 그걸 아히도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빨리 전략을 세워서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러는데 후세는 지연 작전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먹혀든 겁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직면한 상황을 대단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당신의 아버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용맹합니다. 굉장히 영리합니다. 다윗은 지금처럼 쫓기고 추격당하는 일을 젊은 시절부터 광야에서 10년 동안이나 했기 때문에 예전에 수많은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 아무나 그냥 한다고 제거될 수 있는 인물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 압살롬이 그렇다고 승인이 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후세는 사실이라는 견고한 실체, 아버지 다윗이 대단한 용기와 지혜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꾸 압살롬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아버지 별거 아니야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지금 아버지 후궁들을 취해보니까 아버지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라서 제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후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머리 싸움인 겁니다. 심리전인 거예요. 이 심리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각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고요. 왜 아히도벨에게 그 일을 맡기냐는 거예요. 당신이 위대한 왕이고 당신은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전략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아버지보다 더 영리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버지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요? 다윗은 위대한 왕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더 위대한 왕이라고 우쭐한 거예요. 우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압살롬 당신이 왕이시여 당신이 다윗에 대항하는 싸움에 직접 진두지휘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 전투에 참여한 전사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는 이 일을 다 여기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 물론 아히도벨이 전략가고 아주 측근이고 묘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왕이신 당신이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쫓겨 세우는 거예요. 비록 측근 아히도벨이 뛰어난 전략이지만 이번에는 이 전략이 안 먹힐 겁니다. 아히도벨을 또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히도벨은 나름대로 또 올려 지켜 세워주면서 그보다 당신이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더 극대적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군인들을 직접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서 당신이 승리하십시오. 오직 당신만이 이 거대한 군대를 진두지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압살롬 당신이 철저하게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그만큼 다윗에게는 승산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뭘 선택합니까? 후세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후세의 전략을 선택해요. 그 이야기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14절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이 되겠죠. 압살롬의 선택은 아히도벨의 기습 전략보다가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쓰면 후세의 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후세가 전략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아가지고 다윗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후세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이 곧바로 다윗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고 다윗이 사태를 수습해서 전투 병력을 재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8장에 보면요. 18장에 보면 다윗이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전투를 대형을 다시 갖춥니다. 그래가지고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가려고 아마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3분 나가 전력을 갖춰요. 그래서 전투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압살롬이 지는 거예요. 이미 머리에서 지는 거예요. 심리에서는 지는 거예요. 여기에 후세가 1등 공신으로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어요? 압살롬의 허영심에 불을 지른 거예요. 실제적인 사실들의 근거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림을 압살롬의 마음에 그려주는데 우리 아버지 별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왕이었지. 우리 아버지는 힘이 있고 영리한 사람이었지. 내가 이렇게 다시 서투리 그냥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라다가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해. 이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이런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내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내가 왕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압살롬 당신이 아버지의 권력보다 힘보다 지혜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그 생각으로 그를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 지금 아버지 다윗이 열세에 몰려있을 때 당장 공격하면 전쟁이 끝납니다라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당신이 아버지 저렇게 철저하게 빈틈이 없으니까 괜히 공격했다는 오히려 당하니까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아히도벨이 아닌 당신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허영심이 많은 압살롬이 이 후세의 미끼를 덥석 문 거예요. 낚시 먹이만 문 게 아니라 낚시 바늘까지 물고 낚싯대까지 확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입질을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고기라는 놈이 덩어리에 이렇게 하면 그거 잡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확 물어가지고 전체 다 물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그게 목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 압살롬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14절이에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곧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부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속는 전쟁이에요. 교활하고 배신하고 뒤집고 그냥 죽이고 피 흘리고 잔인하잖아요. 아버지의 여인들을 대낮에 겁탈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허영심에 들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형편없이 허물어져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군사력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가지고 다 그냥 도망가서 여리고 저 밑에 지금 가서 요단강가에서 울고 자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급습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망성 없는 이 가운데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배반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죠?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주님 헛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6절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영원한 다윗의 왕조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다윗이 기억하고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허물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훗새를 보냈었어요. 하나님께 훗새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걸 다윗이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형편으로 보면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 그리고 압살롬 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이 역사의 혼란, 인간의 내면의 복잡한 이 권력 다툼, 그리고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뒤엉킨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젊은이들에게 하면 이 젊은 자녀들이 이 말을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설득이 돼. 제가 굉장히 한 막 20분 30분 동안 막 여러분들 말씀을 막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설득이 되세요?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권자로 믿어지세요? 그거는 그냥 성경 이야기지. 사실은 안 그래. 현실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니까. 나는 오늘도 그 다른 삶 속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의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지 나의 삶은 전혀 안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우리가 했던 경험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뒤엎지 않아요. 내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절대절명의 풍전등화와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야 마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인간의 온갖 겉모술수와 그들의 계략과 힘과 홍보 전략과 그들의 최고의 머리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수없이 그런 반복을 하고 이런 악이 재생산 또 재생되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차례라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존재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 허무해질 것 같아서 그 권력에 휩싸여서 무력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없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최고의 권력의 정상 예루살렘에 있다가 최하의 저 여리고성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오랜 세월 동안 뼈를 깎는 희생과 각오로 권력의 최정점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갑니다. 성에 올라가서 가장 큰 왕궁의 그 위에다가 천막을 지어놓고 가장 악한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의 여인들을 취해서 자기가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히도벨은 그 압살롬의 허영심을 극대로 이용해서 이것을 권력에 취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세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의 사실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사실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살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주님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젊은이들이 하면 젊은이들 하하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을 몰라서 하시는군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저 목사가 지금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현실은 전혀 달라. 주님 그런 가운데도 설사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시대에 생명이 꿈틀꿈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억압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올바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후세를 보내셔서 이를 치밀하게 계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오늘도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